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매일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뵙는 분들 반갑고 기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우리가 암송구절, 지난주 암송구절과 이번 주 암송구절 같이 이렇게 조금 외워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암송구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시편 34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시편 34편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시편 34편은 여러분들이 4편을 이렇게 보면 시편은 이제 앞부분에 표제어라고 해서 이 시편이 어떤 배경 가운데 또 누가 기록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도 앞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결국 피하다가 블레셋으로 피하게 되죠. 그곳에서 피하게 되고 그곳에서 가드 왕에게 갔는데 그곳에서 가드 왕은 망명을 받아줬죠.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다윗이 아니냐고, 바로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음모로 왔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 때 오히려 없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윗이 미친 채 한다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다윗이 미친 채 합니다. 완전히 미친 것처럼 침을 흘리면서 정신이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풀어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시편 34편은 우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히브리어를 가지고 히브리어의 단어가 22자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들 보면 몇 군데가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시편 34편 보면 22절까지 있죠. 그래서 이 단어 첫 글자가 다 히브리의 알파벳 순서에 의해 기록된 그런 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났다니, 내가 알기로는 가드 왕 아기스라고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설명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설명이 필요하다는 건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제 왕을 나타내는 당시에 블레셋 왕들을 나타내는 그런 칭호라고 이해하면 되고, 아기스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애굽 왕들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바로.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그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블레셋이 당시에 5개의 도시로 이렇게 연합한 그러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 바로 가드였고, 그 가드를 다스리던 사람이 바로 아기스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아기스에게 피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냐면, 특별히 이제 이 가드는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이 이런 배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오늘 설교 제목을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사실은 시편 34편을 이렇게 나누면 군데군데 너무 귀한 말씀도 많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죽을 위기에서 구출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이제 원래 뭐
이게 문단으로 자르자고 한다면 11절부터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맞는 거거든요. 12절 말씀을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에서 뒷부분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 가운데 오래 살고 싶고 또 이 땅 가운데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게 풍요로운 삶을 다 원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 대한 조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이라고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전인축 수련회를 이렇게 했거든요. 전인축 수련회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전인축 수련회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요소들, 또한 우리 가운데 오래된 그런 나쁜 습관들, 또 우리 마음의 그런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고 또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복은 두 가지예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예수 믿는 복이거든요. 천국 가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고,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또 하나의 오늘 여기서 이제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복은 뭐냐면 구원받은 죄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상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급받는 삶은 바로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고 또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받는 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나의 11절 말씀 보면 나의 자녀들아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주는 그런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살펴보는 첫 번째는 뭐냐면 혀를 잘 사용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한 것을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뱉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은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4편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12절에서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는 자, 즉 그 사람의 입에서 말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계속 악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말 가운데 악이 나오죠. 독이 나온다고 표현하죠. 악이라기보다는 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게 하는 그런 악한 그런 도구가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거짓말을 금하라는 말인데요. 입술 가운데 악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못 믿어.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혀에서 악을 계속 말하잖아요. 그 악은 상대방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하면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거짓말은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나중에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거짓말을 진짜로 믿는 증후군 아시죠? 이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언어 생활, 특별히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복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또 사실 또는 감정,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매개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말 조심하는 거, 이 혀를 잘 사용하는 자,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게 필요한 것이고, 또 가족끼리도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혀가 정말 다스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사람의 능히 야생마 말들은 길들입니다. 그죠? 그 길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난폭한 말들은 길들이는데 우리의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니라. 그러니까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오죽하면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그냥 우리가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그냥 거짓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고, 때로는 왜곡이 나오기도 하고, 또 조작이 나오기도 하는 거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이라는 것은요, 기억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뭐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지나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물어보면 다 다른 얘기 하실걸요. 사람은 기억하는 게 다 다릅니다. 기억하는 게 다르고 또 똑같은 걸 보더라도 묘사하는 게 다릅니다.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되고 자기 관점으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서 우리가 금하고 입술을 우리 입술을 거짓에서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시편 141편 3절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저도 이거 자주 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도고 매 순간순간 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말이 헛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내 입에서 독이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나간다면 차라리 멈춰버리게 해달라고,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 내 혀를 악에서 검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검할지어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입술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악한 말, 독한 말,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듣고 싶은 말, 또 듣고 싶은 말, 또 듣고 싶다, 또 듣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끝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전하는 입술이 가장 귀한 입술이고, 이렇게 축복하는 입술은 그 사람도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말이 너무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중요하죠. 말로 인해서 우리가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고, 우리가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말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도 있고, 말로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 한마디 말이 나를 일으켜 주기도 하는 것이고,
정말 기분 좋고 너무 행복했는데 어떤 한마디 말이 그냥 기분을 상하게 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을 상정하고 싶지 않게 우리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부관계 이런 부분이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을 갖고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가족들, 뭐 부부관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말을 정말 잘한, 어떻게 보면 악이 입술에서 악이 나오지 아니하고 거짓이 아니고 정말 사랑이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위로가 나온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을 아마 잘 아실 것이고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벤 카슨이라는 의사죠. 저분이 저기 미국에서 장관도 했거든요. 의사이고 우리 한국으로는 이제 싱크비 크게 생각하라라는 걸 갖고 저 책을 이렇게 저술하기도 했고 저게 이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자란 것이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주는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러한 책이죠. 그런 책이고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 사실은 벤 카슨이 더 유명한 건 뭐냐면 당시의 의술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뭐 뇌암 환자라든지 하루에 막 128번 발작하는 그러한 아이의 수술이라든지 당시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수술을 감행해냅니다. 심지어 삼쌍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뇌가 붙어서 태어난 아이. 그 전까지는 한 아이를 살리는 것이었는데 저 백한슨이 두 아이를 다 살립니다. 분리해서 두 사람 다 살게 하고 그리하여 저 사람에게 붙인 별명이 뭐냐면 신의 손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벤카슨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정말 뭐 지금의 모습을 보면 뭐 장관도 하고 뭐 최고의 의사, 신의 손 불려지는 그러한 자지만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그렇게 밝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이 8살 때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고요. 하게 되고 또 디트로이트의 그 빈민가 가장 가난한 동네에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가난하게 자라고 어머니와 함께 편모와 함께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쁜 친구와 어울리고 싸움을 하게 다니고 공부를 하지 않고 학교에는 아예 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뭐 구구단을 못 외워 가지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끝난 인생이잖아요. 얘는 앞으로 뭐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느냐. 어느 날 이제 그것이 이제 궁금해서 이제 그 기자 한 명이 찾아가서 벤 카슨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렇게 된 거에는 당신을 오늘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가 얘기하거든요.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다음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영화로도 있어요. 만약에 자녀를 양육하는 분이라면 한번 좀 권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거예요. 타고난 재능해서 뭐 되어져 있는데 다음 PPT 보여주시면 실제 모습이에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그러면 탁월하냐?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나중에 하려고 어머니에게 단어를 읽어달라고 하면 단어를 읽지를 못해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머니인데 벤 카슨에게서는 내가 이 지금 나의 모습이 된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늘 꼴찌를 하고 흑인이라 가지고 따돌림 당하고 가난하다고 따돌림을 당해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말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사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도 있는 것이고 위대한 아버지도 있는 것이고 위대한 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감옥에 갇힌 그 재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90%의 그 재수들이 어렸을 때 너 이렇게 잘하면 감방 갈 거야, 감옥 갈 거야, 부모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씨앗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맺힌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것입니다. 특별히 복받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이 나온다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악한 말, 부정적인 말, 거짓의 말이 나오지 않는 정말 축복의 말이 나오는 우리의 입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려면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도 역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러면 우리의 복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혀를 우리가 잘 다스리려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할 때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입술이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입술, 사람을 살리는 입술, 위로하는 입술, 세임 주는 입술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라고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특별히 선과 관련되었을 때 화평을 찾는 그런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로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이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 먹지 않는 거예요. 욕 먹지 않는 거. 악을 행하지 않으면 욕은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 욕 먹지 않는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 그 단계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특별히 복 받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1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따라합시다.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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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의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행실, 선한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면 아유, 목사님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좀 나중에 좀 괜찮아지고 좀 집도 좀 사고 좀 뭔가 좀 괜찮아지고 나면 해야지 지금은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루게 되면 기회가 그걸 잘 안 오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큰 걸 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거든요. 작은 걸 하라고 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을 하고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많이 작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작정을 해가지고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못 하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어쨌든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나아갈 때 뭐가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베푸는 그런 기회는 다음이 아니라 항상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야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뭘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일들을 잘 보지 않게 되는데 뭐 교회에서 뭘 하고 하면 다 뭐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여 나가는 것이 귀하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베풀면 우리 마음에 기쁩니다. 받는 것보다 훨씬 즐겁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된 것이고 선을 행할 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되야 될 것이고 또 선을 베푸는 자가 될 것입니다. 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베풀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행이 뭔지를 아십니까? 최고의 선행.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목마른 사람 먹여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더 큰 최고의 선행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상에 봤던 것처럼 이 땅의 삶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데요. 기도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도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의인을 향한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들으시는데요. 어떡해요? 여기서 이 의인을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거든요.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의인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주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는 칭의 되는 것, 즉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똑똑한 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향하시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왜 다윗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두왕 아기스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기도했겠죠. 적으로 했든지 뭘 했겠죠.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의인은 고난이 없는 자가 아니고 의인은 고난이 많은 자, 고난이 있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자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고 또 20절 말씀처럼 보호하심을 받고 또 꺾이지 않으시는 이런 애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마음이 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망치로 돌을 깨어서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큰 충격이나 아픔이나
고통스러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은 다 멀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자,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잘못됨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는 자를 주께서 구원하여 준다는 말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로운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당한 그 고난 가운데 주께서 건져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상하고 깨어지고 뭐 이게 무너지면 우리를 외면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 주님께 나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거절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환영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는 것, 혀를 잘 사용하는 자, 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 또 부르짖는 자가 되자고 말씀했는데 그냥 요약하면 그건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는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것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께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높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